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게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하고 앞 사람과 인사할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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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어 공부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 네, 다 하셨죠? 영어 몇 년 하셨나요? 몇 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최하 3년에서 15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은 그거 그냥 기본만 해도 그냥 10년 아닙니까? 10년. 뭐 그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면 영어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게 속으로 꼭 묻는 사람, 그럼 목사님은 들려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답할게. 저는 잘 들려요. 제가 영어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잘 들리죠. 문제가 한 가지죠. 뭔 뜻이?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다. 들리긴 해요. 들리긴 해요. 근데 야 이게 죽이겠다는 얘기인지 살리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땡큐 바로 나와요. 여러분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그랬죠. 그 얘기 몰라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개는 외국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개도 외계어를 하는데 서당계 3년이요. 외계어를 하는데 하면요. 사람이 15년 이상을 공부했는데 이 영어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듣는 것도 안 되는데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부했잖아요. 근데 안 돼.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어를 공부했는데 어떤 공부를 했느냐? 우리는 영어를 말하는 영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는 영어를 배운 게 아니고 영어 책을 딱 갖다 주고 이걸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독해를 해내는 그 공부에 3년에서 15년 이상, 20년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운 것이 아니라 독해를 배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어 아는 단어의 숫자가 많겠어요? 영어를 아는 단어의 숫자가 많겠어요? 물론 일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일본어 아는 단어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제가 일본어 아는 단어보다 영어 아는 단어가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본어는 더 적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영어는 더 많은 숫자를 알려도 불구하고 읽게 되지가 않아. 안 돼. 더군다나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왜냐면 근본이 달랐기 때문에 근본이.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운 게 여러분 혹시 일본어에서 일본어를 하면서 일본어를 배운 게 일본어 소설책 읽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일본에 오셔서 일본어 배울 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일본어 배웠어요? 말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잘은 못하더라도 일본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우리 영어 공부를 20년 해도 어떤 영어를 했어요? 말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어요. 읽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알려고 하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영어가 될 리가 없지. 말을 할 수가 없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유, 일본어는 우리하고 어순이 같고 영어는 우리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어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려고 어떻게 배웠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려고 일본어를 배우니까 말이 돼요. 근데 영어는 말을 하려고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으니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단어는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하면은 뭐예요? 일본어로 각세 그래요. 영어로 슈튜던트 바로 나와요. 영어로는 뭐예요? STUDNT 바로 나와요. 근데 각세, 이게 헷갈리는 거야. 막 그냥 각세 하니까 뭐예요? 각그세인지 각그세인지 이게 각그 할 때 이게 찌사이 찐지 이게 세 할 때 뒤에 이가 붙는지 안 붙는지 헷갈리는 거야. 쓰려면 뭐예요? 우린 차라리 쓰려고 하면 일본어를 못 써. 근데 영어는 뭐예요? 써요 못 써요? 쓰지. 스튜던트 바로 쓴다니까. STUDNT 바로 쓴다니까. 근데 각세 쓰려면 뭐예요? 말을 하는데 쓰려면 못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잖아요. 영어는 쓸 줄도 알면서 뭐예요? 뭐가 돼? 근데 쓸 줄 아는데 뭐가 안 돼? 말이 안 돼. 말. 뭐냐면 바로 달랐어요. 과정이 달랐어요. 생각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5월 2일하고 3일날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니까 여기까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국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영화냐면 우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우상이 뭐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우상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도지사를 꿈꾸는 권세가 우상이 되어진 곧 한석규가 주연인 영화였고요. 장애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는 아들이 우상인 설경구,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국적을 갖지 못한 저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우상을 쫓는 이 사람들의 삶이 엉키면서 일어나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삶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우상의 삶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어 공부한 거나 이 우상 영화나 보면은 다 뭐냐면 한 시대의 사람들이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인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20년을 공부해도 말 못하는 벙어리로 그 우리의 삶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나의 삶을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곧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몰입되어져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나다나엘이라고. 그렇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나 자신을 불러내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이 아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신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불러내서 네가 지금 너의 세계관 속에 잡혀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나다나엘을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보아왔던, 그리고 어쩌면 나를 가두어 놓았던 나 자신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더 큰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큰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을에서 같이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모세가 얘기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야야야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인용해서 흔히 좋고 많이 하잖아요. 야, 뭐 선한 것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다나엘 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누구를 잡고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나다나엘과 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대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환경이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개념은요 큰 개념이 있어요. 큰 것에 대한 개념이 세상의 개념이에요. 작은 것은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작은 것은 마음에도 두지 아니하고요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곧 커야만 좋은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요 크고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요
그것을 늘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개념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인력의 최대의 난을 겪고 있다. 인력이 취직을 못해서 그 실업자가 가장 많은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면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요, 고용해야 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일거리 너무나 많은데 사람이 부족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일자리에 비해서 1.5배가 부족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은요, 대기업 위주예요. 대기업이 아니면 직장으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 찾아오면, 내가 일을 하려고 찾아오면 일자리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로 생각해 안 해요? 그걸 직업으로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죠. 반면에 여러분, 일본의 기업의 중심은 뭐예요? 철저하게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없어서요? 아니, 대기업 있죠. 근데 대기업 있어도 대기업이 하나 무너져도 일본은 까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소니 나돈 거라지는 거 봐요. 그런데도 뭐 일본 경제에 뭐가 있어요? 아무런 영향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삼성 무너져봐, 어떻게 될까요? 말 자체도 위험할 정도로 너무나 위태위태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에 대한 로망이 한국인들에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나라일게요? 미국에? 어떻게 아셨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봐. 각 교파별로, 뭐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선교교면 선교교, 침례교면 침례교, 그 각 교파별로 가장 큰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여러분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대답하네. 맞아요. 한국에 다 있습니다. 각 교파별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병폐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회 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데가 어딜까요? 미자립 교회가 한국의 85%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미자립 교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85% 이상이 한국의 미자립 교회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형화의 물결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나는 얘기합니다, 가면 안 된다. 아마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저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이거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300명 이상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얼른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300명이 넘었다 하면은 다 쫓아냅니다. 누구부터 쫓아낼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부터 다 쫓아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그럴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 세상의 개념도 그렇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개념도 그래요. 그래서 마치 큰 교회 나가는 것이 뭐 벼슬하는 것 같아요. 벼슬. 그래서 아주 교회도 아주 브랜드화 되어서 어떤 교회나 뭐 어떤 큰 교회 나가면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아주 그냥 아이고 정말 꼴도 아니야. 이야 세상에. 근데 얘 이름도 모를 동력 연합동력 왜 이렇게 기죽는지. 이야.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주님이 누구 알아주실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큰 허울대만 보고 거기에 맹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개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고개를 저으면서 그 누구도 간섭 두지 않았던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없다.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혹시 나왔다라고 한다면 큰 대도시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어떻게 그 나사렛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 용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 그거 잘하네. 개천에서 용났다. 그 뜻이 아니죠. 시궁창에서 용난 거예요. 시궁창에서. 정말. 여러분 봐요. 나사렛 왜? 나사렛이 왜요? 나사렛은요 여러분 산면이 큰 언덕으로 다 가로막힌 아주 정말 조그만 거기에 뭐 어디로 통할 수도 없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왜 호적하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호적하고 와서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왜 나사렛에서 살았을까? 물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 찾아 들어간 이유가 뭘까?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외쳐서 혹시 생명의 아기 예수에 대한 생명의 위협, 어린 예수에 대한 생명의 위협, 헤롯이 해질렀던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 살인 사건. 그래서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숨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로 숨겠어요? 대도시로 숨는 사람 봤어? 저 시골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 가서 숨어서 목수일하면서 은둔 생활하는 거죠. 다른 곳에 살고 싶어도 나가지 않고 거기 사는 거죠. 그렇게 산면이 고립된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지리적인 역할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거론되어진 지역 중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지명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은요, 지명은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러니 나사나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사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혔겠지. 얘가 지금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라도 한참 뭐 얘가 뭔 얘기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기대도 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기에 뭐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는 그것으로 당신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엄청난 그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누구도 찾지 않냐 협착한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도원 300용사도 32,000 그 모든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왜요? 13만 5천 대 3만 5천 3만 2천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 만한 싸움입니까? 아니죠.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 다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시겠다 이기시지 않겠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다 나가서 싸우면 누가 이긴 거야? 너희들이 이긴 거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추리죠. 그래서 두렵고 떨는 자, 겁나는 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라. 그랬을 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0,000명이 남았을 때에 이것도 많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개같이 다 입대고 하는 데는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을 떠서 먹는 사람 딱 300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450대 1이 넘는 전쟁을 벌이신 겁니다. 우리가 두당 100이라는 말은 흔히 해. 그렇죠? 한 사람당 100명을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450?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승리하시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길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큰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의 전환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가장 작은 것, 거기에 당신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당신의 힘을 싣고 거기에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개념을 우리가 버리지 않냐면 우리가 더 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것만큼의 일밖에 볼 수가 없어. 하지만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머리에 있는 것 빨리 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더 큰 일을 보려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신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 4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에게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있을 때에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곧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 구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 구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저는 여기에 대표주자였습니다. 어디에? 자아중심의 대표주자가 바로 나였어요.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은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고 미쳤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니까요. 진짜. 정말 정신이 나가서도 이게 잠깐 외출한 게 아니야. 아주 장기 외출된 겁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가 존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까지도 부모까지도. 야, 천하에 이런 잡아주기를 놈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곧 나 밖에는 나를 아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곧 나다나엘이 이와 같았어요.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가로되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아니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왜? 나는 나밖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남으로 이것이 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여러분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건망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절대 그렇군요. 그랬어요? 제가 잘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해요. 이렇다니까 저렇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뭡니까?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야, 어떤 희한한 경험이냐면요. 차를 운전하는데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비도 아닌 것이 파리도 아닌 것이 그런 희한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비도 아닌 것이 파리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파리도 아니야. 그렇다고 나비도 아니야. 근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차 안에 그 앞에 유리창 저 위에 여기에 유리창에 정면 유리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저게 뭐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언뜻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차를 운전할 때 차를 탔을 때 근데 이것이 내가 생각이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지? 이 차 안에? 그렇게 생각이 돼. 이 차 안에 어떻게 이게 들어왔지? 그 생각이 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차는 다 닫혀져 있는데 이게 여기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왔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순간 희한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까는 분명히 차 안에 있었는데 차 유리창 밖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분명히 아까 안에 있었는데 왜 밖에 있지 저놈이?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마술이 생각나는 거. 마술이 병 하나 들고 거기에다 동전을 갖다가 탁 동전이 탁 들어가는 거 그게 또 생각나면서 이놈이 그놈이가. 이야, 이것이 여러분 눈앞 바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눈앞에 1m도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난 거지. 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와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또 안에 들어와 있고 보면 또 밖에.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답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건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자신의 세계가 아닌 누군가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절대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번 따서 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절대 우기지 마라. 절대 우기지 말라. 여러분, 내가 지금 만졌어. 그리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어. 그래도 절대적으로 말하면 안 돼. 아셨죠? 네. 내가 요 근래 충격받은 얘기 했나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뭘 보려고 또 이 위에다 안경을 쓰는 거 있지? 이게 인생이야. 손에 들고 있는 거 이름 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 있죠? 이게 인생이야. 이런 인생이 뭘 우기겠어? 뭘 옳다고 우기겠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절대 우기지 마.
근데 문제는 진리는 우기지 않아. 진리는 타협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을 우기면서 진리는 타협하려고 그래. 잘못했죠. 잘못 아닙니다. 언제 자신의 세계를 떠날 수 있을까요? 언제 자신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 만날 때입니다. 그래요.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나야 나의 이 갇힌 나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자신의 세계관에 가지고 사로잡혀 있다가 나는 나만 아는데 내 무화과나무아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자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세계관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더 큰 일을 보려면 더 큰 일을 보라고. 이건 나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하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5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 내가 보았다. 이것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시제로 따지면 과거죠, 과거. 철저하게 과거입니다. 근데 과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현재 일도 아닙니다. 미래 일도 아니에요. 단순히 한때의 과거의 일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감격하면서 얘기하기를 4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었는데? 나다나엘의 과거 전부도 아닙니다. 과거 한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의 그때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뻑 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실로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한때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격했던 나다나엘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과거의 한때의 사건에 대한 뻥간 그가 네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세계에 그리고 자신의 사고와 경험에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과 쾌락과 또한 자신의 좌절과 아픔과 실망과 상처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에 더 이상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일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한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엄청난 큰 일들을 보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힐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왜 여행을 통하여서 힐링이 가능해질 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목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목격하면 그 감동, 그 엄청난 감동과 그 충격에 뭐 하는 겁니까?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